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공독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수를 보내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것이 이 조용한 말씀을 듣고 설득하여 천사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렵상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이름 짓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뭐하러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가족이나 이런 관계를 다 내려놓고 또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하러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냥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하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돈, 명예, 부의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430년이나 강대국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저 광야에서 먹고 살아라,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이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라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브라함,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관계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위치를 보시면은 가나안 땅은 유럽 그리고 여기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유일한 육로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육로길 모든 열방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육로길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들에게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고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이 유럽에 있는 자들, 아시아에 있는 자들, 아프리카에 있는 자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위험천만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길을 지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인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 위험천만한 어쩌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심과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광야는 길이 잘 뚫려 있거나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가고 또 내가 구할 거처가 있고 또 내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게에 가서 음식을 구하고 물을 구할 수 있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길도 뚫려 있지 않고 내가 구할 거처도 없고 물도 구할 수 없습니다. 짐승이 도사리고 있고 짐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독사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죠. 또 낮에는 더위, 무더운 더위,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반복되면서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전 오후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땠냐 하면 남자 장정,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200만 가까운 인구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도 살아내기 힘든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되는 인구로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가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존재는 바로 리더의 존재였을 것입니다. 리더의 존재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한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바른 성취를 이루고 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인도하는 자, 누구와 함께 가는가, 어떤 리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그래서 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이 길은 매우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많이 오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내야 하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은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었던 이 광야처럼 날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입고 먹고 어떻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정표가 없고 바른 길이 뚫리지 않는 험난한 길을 지나야 하는 그런 광야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 광야와 같아서 당장 내일도 알 수 없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위험천만하고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곳이죠. 그럼 이런 광야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 우리가 바르게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한 목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야 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2024년 한 해를 이제 지나오고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인생길, 깜빡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곳에서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앞으로 맞이할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이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인생길,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닌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있었는가? 돈은 아니었나? 명예는 아니었나? 나의 사업의 잘됨은 아니었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말씀이 끝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33장을 읽었는데 이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32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배교를 행했던 두 가지 사건 중 하나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배교했던 사건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이냐면 민수기에 등장하는 13장, 14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저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정복 전쟁으로 하러 나아가지 않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배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가장 큰 배교 두 사건으로 불리는데, 그 중 하나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바로 이 32장, 오늘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이 3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 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 성막에 대한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 과정을 40일 동안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성막에 대한 지시사항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그 율법도 듣고 받고 있었는데 40일 동안 그 아래인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제가 3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는지 없고 당장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불안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였다는 생각도 지금 놓치고 있고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자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지금 다른 신을 빨리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반응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 아내와 너와 너의 자녀에게 걸려있는 모든 금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금을 받아서 아론은 그 금을 모아서 진짜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아론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금송아지 앞에 자기들 귀에 걸려있던 그 금으로 만든 신 앞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냈고 인도하고 계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각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져서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각적인 어떤 것을 의뢰하고자 신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당장 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보일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나아가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일단 만들어 보라 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뢰하듯이 신뢰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았더니 그분은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그 확고부동한 태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확고부동하게 불변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또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이 광야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해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진짜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연습을 시키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이들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찾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성취 가나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건 모세건 황금 송아지건 뭐든 상관없으니까 나를 가나안에 넣어줘, 저 성취를 이루게 해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부터 탈출했으니까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는 저 가나안에만 넣어줄 무엇인가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구와 함께 가는가 보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저 성취를 이루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취를 이루는 것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진멸해 버리란다. 그리고 다시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갈 거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내가 모세를 너를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시지만, 완전히 이 사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3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럼 알겠다.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라. 이것이 1절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 내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 줄게. 너희 가, 내가 천사 보내서 쫓아내 줄게. 그런데 3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 가, 잘 가라. 근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끼리 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너희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라.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끼리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전념하고 바라고 있는 성취 이루게 해줄 테니까 너희끼리 잘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문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들이 처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엄청 큰 물이 공급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그냥 요단강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죠. 실질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니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 땅 입성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너희는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도무지 노예로부터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았겠죠. 제가 노예고 제 아버지가 노예고 제 할아버지가 노예고 제 증조할아버지가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이 강대국 조그마한 나라의 노예도 아니고 이 강대국 애국 이집트의 노예인데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과도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탈출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애굽이 말병거를 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잘 먹어서 신체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뒤에는 이집트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물이 갈라진 홍해의 사건으로 그들을 통과시키시고 그 군사훈련을 잘 받은 좋은 무기를 가진 말을 탄 그들을 물로 덮어버리고 그들을 그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또 구원해내시죠. 그랬더니 이제는 물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물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차라리 낫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어떡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막막한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 심각한 일교차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차라리 노예 생활로 할 때는 고기라도 좀 먹고 반찬이라도 맛있었는데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먹이시려고 땅으로부터 이 팔꿈치 길이 이만큼이나 되는 길이를 고기를 하늘로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쌓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알아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짜 만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저 군사훈련 받은 저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발을 맞추어 걸어야 이 인생길을 잘 살아가고 화평하게 살아가듯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이 혼인관계와 같은 언약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해내고 자기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구원자이신, 끊임없이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로부터 이 광야와 같은 이 위험천만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게 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라는 것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성취의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우리 200만,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죄입니까? 사실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들은 그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을 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목적, 선한 비전이 우상으로 변화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 선한 비전이
비전과 우상을 가로지르는 한 지점은 별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 선한 목적마저도 우상으로 만들게 되냐면 무엇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냐면 바로 비전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 비전이 커질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로 이것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 아무리 좋게 시작했더라도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선한 목적, 좋은 동기, 좋은 비전이 우상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이들이 진짜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커질 만한 요소가 없는데도 커져서 정말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대상, 이러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불려 줄 수 있는 공간. 저 가나안 땅에만 가면 내가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물 때문에, 더 이상 추위 때문에, 더 이상 더위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 거기는 안정된 집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안정된 우물일과 물을 길러다 먹을 수 있는 강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더위와 추위로, 더 이상 짐승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러한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상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우상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을 바라고 원했죠. 너무 바라고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열방복음선교의 성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적인 성장만을 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우리의 공동체가 커지기만을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이사님들이 모이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수적으로 커지는 것만을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적으로 커진다라고 우리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원할 수는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재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적으로 종적인 면에서 많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은 채 사람 모으기만 힘쓰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비전으로, 선한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힘썼지만 그저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실한 채 우리가 그저 수적인 성장만을 원하고 우리가 멋진 예배당을 얻는 것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저 우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멋진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처음에는 원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힘이 써지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이 모이면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좀 편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좀 내가 덜 수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덜 수고하고 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비전이 전락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상실하게 만들겠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멋진 예배당을 가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멋진 예배당도 줄게, 많은 사람도 모이게 해줄게. 근데 내가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사역에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너희 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는 좀 더 편하게 사역하고 싶잖아. 너희는 좀 덜 수고하면서 사역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도 그렇고, 나의 어떤 사업도 그렇고,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내 앞에 놓인 사업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지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분을 리더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돈인가? 눈에 보이는 명예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잘됨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중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들을 꾸밀 수 있는 어떤 보석들을 다 내어버리고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들을 10가지 기적과도 같은 일로 자기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내가 어려울 때 물을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장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깐 이것이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이들의 진 밖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자 이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장막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힘썼던 자들을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앙모하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찾다, 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길, 당장 물을 구해야 이 200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이 지파의 어떤 리더자들, 그리고 그 각 가족의 리더자들은 당장 오늘 물이 없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더위와 추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짐승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장막에 나아가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땅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2024년 한 해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 이스라엘의 물과
먹을 것과 이방 나라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한 해, 지난 한 해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했고 또 위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시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잘됨, 이 가정의 잘됨, 내 자녀의 잘됨, 어떤 관계의 잘됨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가 아닐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여호와를 앙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여호와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장식구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신만만하게 했던 2024년 동안 여러분들의 힘이 됐고 여러분들을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자신만만함의 근거,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장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2024년 한 해를 점검해 보시고 맞이하게 될 2025년 그리고 오늘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협 속에서 구원해 내실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의 돈도 이 땅의 관계도 이 땅의 명예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여서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자신만만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어느샌가 수많은 우상들을 쫓으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 우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주님께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의 우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시면 우리가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될 뿐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참 구원을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급급하게 바라보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돈보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귀인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앙몽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자꾸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사랑으로 불변한 태도로 인도하시는 그 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불변하는 태도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 우리보다 생각이 넓고 크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우리의 어떤 잘됨을 보고 이 땅에서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우리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 맞이할 한 해 동안에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열방복음선교회 또 단목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이 여호와를 앙몽하는 그 앙몽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얻는 그러한 열방복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열방복음 선교회 마지막 그 이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31일에는 13번째 큐라는 실습 화요일 날 있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남목교회를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가 사택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서 이제 첫 주일, 다음 주일이 첫 주일인데 사역자가 처음 사역지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동안 남목교회의 어려움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섬겼던 제가 기도 중에 그래도 처음 또 금요일날 이사 와서 첫 주일 보내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첫 주일 예배를 진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총회장님이신 증경 총회장님이신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총회 서기로 역임하셨던 신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길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기도는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첫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 담당자이신 박구현 장로님이 하시게 되고 제가
사회를 하게 되고 부임할 분은 부임 인사 말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식사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들은 그 다음 둘째 주부터는 단목에 오지 않고 열방복음 선교회에서 돌아가서 복음 나눔 예배로 사역을 하게 되고 이곳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전체 동네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 큰아들이 사역자로 오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한테 집집마다 제 아들을 데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인사드리러 제가 그 사역을 대물림하고 제가 아들이 맡아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남아있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단목교회 전체적인 환경과 사택을 준비하는데 공사가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들어가는데 데크도 해야 되고 싱크대를 했는데 제작진이 착오가 생기고 잘못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화요일 날 제작을 하고 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사 오는 데는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체 준비하는데 노예에서도 애를 쓰셨고 우리가 함께 했던 열방복음 선교회 모든 분들이 애를 쓰시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데에 재정이 엄청나게 다른 일이 많이 터져서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많은 재정이 소요됐습니다. 약 700만 원이나 되는 재정이 화장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전체 마무리하는데 더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어려운 교회 사역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사랑과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는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으로 살고 또 천하 만민을 주님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2024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25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